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현재 저희는 그 열매 맺는 삶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죠. 네,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고 또 풍성한 또 감사의 그런 나눔들이 있으면 늘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저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또 어떤 한 성도님은 작년에 자녀가 고3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기적같이 이렇게 합격을 하고 대학에 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 문제는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성도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오랫동안 그 취준생이었어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 제목, 같은 기도 제목 계속 내고 그랬는데 이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누굴까 막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 배틀을 한다면, 감사 게임을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감사의 제목이 1등을 할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앙 고수들이 하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 제목, 모두가 인정하는 그 감사 제목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열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감사에 대한 본문은 아닙니다. 헛됨에 대한 정반대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헛되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됨을 사실 전도서 1장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12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정말 헛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과 끝을 헛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무슨 감사함이 있을까? 또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이라는 것은요. 근데 조금 실망했어요. 뭐가 잘 안 돼서 제가 조금 좌절했고 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헛됨은 어떤 그런 내면의 본질적인 공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 제외하고 그 지식을 탐구했을 때 내린 결론적인 이 사람의 헛됨,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허무함, 공허함을 말하는 헛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께서는 언제 이런 또 헛됨을 경험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좋은 미국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판에 비자가 승인이 안 돼서 좌절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 낙심이 크겠죠. 내가 정말 이 목표를 향해서 수년 동안 달려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내가 어찌 알 수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좌절됐다면 그가 느끼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그 목표를 상실했을 때 우리는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뭐 하러 이렇게 달려왔을까? 이제 남는 게 뭐 하나도 없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님이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종료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장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성도님에게 사장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당신 해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참 너무 서럽고 내 노력과 내 신분이 너무 헛되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함 또 불공정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이런 허무함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무함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헛됨의 끝판왕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죠. 네, 그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재물, 권력, 쾌락, 지혜, 지식, 뭐 무슨 영역을 떠나서 다 해본 사람이라면 지구상에 이 솔로몬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제가 왕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송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너무 기특하게 좋게 생각하셔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면서 네가 장수하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네가 뭐 원수 갚아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또 더불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죠.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도성에서의 그런 축복의 모습을 이 땅에서 한순간 구현해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열왕기 상을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장에 그가 하루 동안 먹은 그 음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고기가 하루에 뭐 몇십 마리, 또 양이 100마리, 또 밀가루가 뭐 몇 톤,
뭐 등등으로 그렇게 늘 무제한 식사를 했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전교 1등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수능에 전국 1등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1등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한 역사적인 1등, 예수님 빼고, 네, 그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린 재물은 또 어땠습니까? 다 금이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 왕궁의 모든 기물들이 다 금이었고, 그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를 통해서 금과 은과 상아와 각종 좋은 보화들을 실어 날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은 그런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누려본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옆에 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이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정략 결혼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세상 즐거움과 쾌락 뭐 그런 것들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로 와서 우리가 이런 부귀영화와 또 쾌락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국민소득에 의하면 뭐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고, 또 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또 AI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솔로몬이 헛되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참 헛되다, 그런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누리는 이 정보화 시대, 기술 시대, 풍요의 시대에 우리도 그 못지않은 공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지런히 이 성공을 위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뭐 번아웃이라고 하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내일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겠다, 이런 한계 상황을 경험을 하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고 또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변수에, 뭐 얼마 전에도 뭐 이스라엘 이란 간에 갑자기 저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 때문에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하고 뭐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무함이 밀려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지인 이야기예요. 그 지인이 이제 같이 은퇴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다가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더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은퇴하시고 그분이 늘 텔레비전 앞에서 이거 재밌네, 처음에는 보다가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 수천 가지 드라마와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다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는 경지에 이른 분이시구나. 얼마나 퇴직을 했으니까 인생의 목표를 순간 상실하고 그저 텔레비전 앞에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헛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만 그 끝에서 더 이상 뭐 할 게 없네? 이제 뭐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성취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한계를 맞이하고 쾌락을 추구하다가도 한계를 맞이하고 또 지식을 추구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또 그 끝에서 어떤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인생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여러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몇 달간 기도했는데 우리 VIP들 중에서도 좀 종교적인 성향이 또 강하시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구도자라고 하죠. 도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의미와 길이 어디 있는지를 유난히 오랫동안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같은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공대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 친구는 유난히 그런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구도자로서 제가 뭐 이렇게 예배 때 초대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여전히 그런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남편을 계속 이제 교회 가자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같이 예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나왔으니까 이젠 좀 믿음이 생겼겠지 기대를 조금 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부인 따라 억지로 교회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신앙 고백처럼 나는 억지로 나온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좌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많은 기도와 또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우리 자녀들 사춘기를 거치고 특별히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중등부, 고등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분이 이제 중3일 때 그냥 그만 이제 난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엄마는 이걸 어떻게 믿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중3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서 이 가정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지식을 위주로 나아갈 때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의 고백이에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갈급함이 있어서 이것 찾고 저것 찾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 어성경을 들었다고 해요. 어성경이 읽어진 애를 이제 그 신구약을 이제 계속 돌리잖아요. 그것을 세 번 돌았대요. 그런데도 이분이 너무 이 지식적으로만 탐구하고 배우려 하고 찾다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나중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방황과 지식적인 탐구와 그 끝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분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일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그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 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아들, 딸에게는 이 말씀을 아직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하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솔로몬이야말로 시편을 그 시를 1000개를 넘게 짓고 잠언을 여러 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거 그냥 피곤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가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가 있었다면 솔로몬은 아마 수많은 박사학위들을 땄고 수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그냥 피곤하다, 이건 것이죠. 네, 우리가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쾌락과 어떤 즐거움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려 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보려고 또 지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실패의 반복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지극한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와 허무주의의 그 밑바닥에서 솔로몬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해본 거 없고 허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끝을 가본 솔로몬이 하나님을 수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셨습니다. 목자가 누구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솔로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솔로몬한테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거야. 그가 많이 방황해 봤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막과 광야의 길을 돌고 돌아서 이곳이 푸른 초장이 또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드디어 발견했다, 결론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들이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 말씀들이 잘 박힌 못 같다. 얼마나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양심을 찌르는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딸, 늘 귀엽던 우리 딸이 이제 시작됐어요. 듣기 싫어. 뭐만 하면 싫어해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기 싫다는 게 너무 아파요. 또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9절 10절에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네. 결국 그 많은 방황함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들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진리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 가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서 막 요동을 쳐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이 계속 나를 찌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뜻을 판단해서 진리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을 받을 날이 있는데 그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렇게 나의 모든 면들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겠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여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의 목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목적. 피조물을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어서 너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그 피조물의 수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노력 끝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쾌락의 끝에 죽음에 이르고, 수많은 부귀영화 끝에 죽음, 지식 추구의 끝에 죽음에 이르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일의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1장부터 헛되다 헛되다 하면서 쭉 12장까지 와서 다시 헛되다 하고는 내린 결론, 일의 결국을 다 들려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이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듀티, 의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의 율법을 우리 안에 얹어서 더 무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조항 오늘 추가해 준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고민 또는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녀들 걱정 또는 어떤 어제 밤에 봤던 드라마의 결론 또는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그 생각, 내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안정과 어떤 건강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내가 어디에 우선해서 쏟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이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들을 잘 날마다 깨달아서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이것이 선한지 또 이것이 악한지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차리게 되죠.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깨어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 아내랑 가끔 이제 외출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럼 몇 시에 돌아와? 왜? 아니, 그냥 네, 몰래 게임하고 이제 놀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미리 알려고 엄마, 아빠 언제 돌아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잖아요. 막 사람들을 잡아가고 막 알게 모르게 막 처형시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독재자에게 말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차원으로 주신 말씀일까요? 초신자에게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주시고 이렇게 공포에 떨라고 마지막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나? 물론 이제 심판은 하시는데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라. 깨어서 지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막 혼내면서 너 나중에 커서 이제 너 감사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 감사해요. 그 말씀 미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도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 습관이 그렇게 인생의 끝날까지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이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작심삼일이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만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생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 아래에서 그 헛됨을 경험했지만 해 아래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해 아래를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헛됨을 넘어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헛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헛되지 않은 가장 의미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감사의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열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감사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맺을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감사할 때 물론 좋은 일 생겼을 때 계속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없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